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너무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지시고 예쁘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의 눈을 가렸을 뿐이지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해는 뜨게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해가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것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멀리 미국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진짜 있을까? 저 아프리카는 진짜 있는 거야,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 가운데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런 사람과 대화가 계속되면 될수록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마치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맹인이었던 그런 사람의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신앙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이건 졸업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완전한 그런 성화체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완전체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완전체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 가고 깎여져 가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져 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주인공이었던 그런 맹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그 삶이었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3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쫓아낸 것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에서 더 이상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왕따시킨 것입니다. 너는 우리 바리새파의 유대교에 있을 수 없어, 나가 하면서 킥아웃시킨 것입니다. 맹인으로서 태어났느냐? 너희 아들이냐?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고친 자가 누구냐? 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연속된 그런 질문에 맹인의 부모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맞고 그가 눈을 뜬 것도 맞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위증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요구를 그 부모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맹인은 당황하게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신앙이 단호하게 그 믿음의 삶으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혀 신앙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맹인의 자신이 겪은 그런 일의 의미와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기회를 잡은 듯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행했다는 그런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안식일의 죄를 범한 안식일을 범한 것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쪽으로 그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맹인의 대답은 내가 출교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35절 말씀에 바로 이에 보면 27절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보면 2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부모에게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37절 말씀에 내가 이미 여러 번 당신들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듣지 않고서 계속해서 내게 질문하고 있느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그런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누구였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눈뜬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눈뜬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되게 기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 네,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거든요.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면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밖에서 울면은요 예배 드리면서도 부모들은요 막 홀다닥 뛰어갑니다. 왜냐면요 애 울음소리가 지금 유아실에 있는 애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가운데서 누구인가, 이거는 김 권사님의 손녀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애는요 그 울음소리가 그 가운데서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울음소리가 들려도요 부모들은 다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내 애구나 하면서 후다닥 뛰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되게 주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눈뜬 맹인이 아니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사람들, 맹인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다소 의아해하면서 맹인의 합법은 점점 확신 가운데에서 진리를 향해서 눈을 떠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나의 눈이 떠진 것은 분명한 일인데 그 증거를 보고서도 모르겠다는 당신들이 너무너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3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그 사람이 누군데? 누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같던데요. 선지자? 그 왜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사람으로 봤던 그런 랍비 정도, 선생 정도만 생각했던 그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은 뭐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요, 전혀 신앙 없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도 안 해야 돼요. 근데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인생의 답은 다 정해져 있다고.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풀 수 있는 그런 초코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저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하면요, 모든 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명쾌한 그런 논리인데 결국 맹인은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인에게서 분명하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체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건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일시적으로 봐가지고 그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 이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입술로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당당함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몸에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까지 떠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다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이면은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배짱이 있잖아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목을 칠 거야? 너 죽일 거야? 괜찮아요. 나 평생 동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아프면은요,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가시 찔려가지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막 부풀려가지고 막 얘기 생각합니다. 머리가 시끈시끈 좀 아프면은요, 피곤하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죽을 병, 못 쓸 병에 걸린 건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라는 거 사실 별거 아니라니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먹는 것도 귀찮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냥 누워서 스르륵 잠이 드는 것처럼 잠이 들고 난 다음에 푹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밝은 아침이 딱 있으면요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목숨 끊어지는 것 같은데, 목숨 끊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것도 다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르륵 잠들고 나면은요 깨어나보면은요 아침이듯이 여러분이 스르륵 잠들고 나면은요 깨어나보면은요 주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멋있게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면은요 당당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공로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세상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눈뜬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떴으면 봐야 됩니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게 내 삶의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복음이 아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믿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두 서경을 만나게 됩니다. 두 서경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저 멀리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소외된 그런 그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큰 소리로 했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먼 곳에서 들리는 그런 그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명예를 좀 갖고 싶은데요. 먹을 것 좀 필요한데요. 물론 필요하고 그런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그 삶 가운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이 여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가시죠. 그분이 썼던 그런 책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이 여인이 그 삶 가운데서 주셨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록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영감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던 그런 그 자기의 삶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산책을 나갔다 와가지고 돌아오는데 친구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친구들 너희들은 뭘 보고 왔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글쎄 그냥 갔다 왔는데 뭘 잘 모르겠는데 안 봤는데 여러분 눈을 뜨고서 산책을 갔다 왔던 그런 친구들이 아무것도 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 뜨고 두 귀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헬렌 켈러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만약 자신이 내 삶 가운데서 단 3일만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단 3일입니다. 친구들이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삶 가운데서 만약에 나는 3일만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첫날은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나의 스승인 셀레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만 보았던 그런 선생님의 얼굴을 나는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싶다. 그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자기를 오늘에 있게 만들어준 그런 그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고마운 마음을 손으로 만져서 느끼기만 했던 그런 그 얼굴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선생님의 얼굴을 내 마음속에 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잎과 꽃잎들 그리고 석양에 비치는 노을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날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날을 본다면, 한날이 있다면 뭘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안양천의 벚꽃이라도 구경하세요. 활짝 핀 꽃들이 여기저기에 그냥 막 벌써 쫙 만개해 있는 그런 그 꽃들,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꽃 한 번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우리 인생을 어제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니까 꽃들을 보면서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나는 보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서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박물관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쾌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이 일어나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단 하루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단 3일의 짧은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들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눈이 2개가 아니고 4개이신 분들도 많군요. 안경 쓰면 4개.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서 뭘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장미선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우리 함께 섬기신 병원에 계신,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던 우리 박 권사님께서 귀가 안 들리시다. 귀가 너무 병상에 오래 계셨는데 모든 기능들이 이제 다 약해지면서 거의 지금은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콧줄로 이렇게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데, 문제는 얼마 전부터 귀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한두 번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받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불편하신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들리잖아요. 너무 귀가 예민해서 때로는
하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으로도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소경을 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소경이 금방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뭐 기적이 금방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의 소경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 그림이 막 이렇게 상상 속에 그려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누가 이 사람에게 위로했겠어요? 가까이 오면 오지마 저리 가 하면서 아니 내가 피했을지도 몰라요. 지나가면서 사람이 보고 난 다음에 별 생각 다 했겠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 때문인 거야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 거야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의 제자들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가다가 한번 보고 한참 지나가다 뒤돌아가서 또 한번 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은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참다운 그런 이웃을 만났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 주변에는 이웃이 좋지 않는 사람들만 다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기적의 자리로 들어간다면요 아니 들어가지 않는다. 너는 주님 만나야 돼. 그분 앞에 가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고친 거 너 그거 다 페이크야? 다 가짜야? 바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가족이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말은 그럴싸하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을 안 해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될 것인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려는데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 당시 유대사의 속성상 거린 소경의 자신들이 같이 정상이 된 것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계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역시 인정머리였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자초지종 얘기를 듣더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네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정직하게 말해. 바른 대로 얘기해야 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고 침을 뱉더니 그걸 막 이겨가지고 내 눈에 탁 바르더니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가지? 진짜 거기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씻는 건 여기서도 쉴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럽게 침 얘기해가지고 흙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발랐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가서 씻었다. 씻는 순간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눈이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요 막혔던 것들은 분명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을 보니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할 수 있는가?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하면서 막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소경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럼 자네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분은 선지자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다가 회복된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또 다른 증인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증인이 또 누구였습니까?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 아들이 맞는가?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 맞는가? 맞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눈 뜨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몰랐겠어요? 부모 똑같아요. 너무 기쁘고 그러지만은요,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요,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는 유대계로부터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직접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쳤잖아요 지금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몇 번째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까지 물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냥 성경책 다 감춰가지고 한다면서 안 믿는 척하고, 목사 아닌 척하고, 장로도 아닌 척하고, 성립교도 안 다닌 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당히 신자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나는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무관한 그런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그렇게 당신들은 그분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놈이 막말을 해. 너나 예수님의 제자지, 우리는 모사의 제자다. 이때 소경되었던 사람이, 회복된 자가 자기의 의견을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선생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의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로 어떻게 된 거예요? 추방됐다는 것입니다. 추방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7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보한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막연하게 보았던 그런 그 주님을,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내가 그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소경 바디메오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너야,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나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이니라.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상수를 구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정신이 바로 된 거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무슨 이런 인간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태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니라 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그런 생각은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생각.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인간적으로 메마르고 어두운 분위기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거짓 소경을 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런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때로는요, 핸디캡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정상인이 된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정상인인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이 곱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법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그 사람들은요, 휠체어를 타도 같이 탈 수 있도록, 버스를 타도 같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지만 사람들의 편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같이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함께 할 때 이게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체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런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편가르기 좋아합니다. 넌 나하고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은요, 절대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은요, 그냥 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5형제밖에 안 돼요. 우리 처갓집에는 11 자녀들이니까. 축구팀이야, 축구팀. 못난 놈, 잘난 놈, 잘난 여자, 못난 여자 다 있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거지.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쭉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성도 여러분, 편견을 버리세요. 우리가 정말로 잣대로 봐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보고 있잖아. 네가 찾고 있는 그가 나야, 그이니라. 두 번째로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구개라는 소경이 예수님을 눈에 뜨게 한 것은 그의 생애 굉장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적당하게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번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급진적인 신앙의 발달을 위해서 만남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그걸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 뒤에 40절 말씀도 같이 보십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맞아요, 맹인이에요. 그 사람들 맹인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같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글쎄 그러면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럼 괜찮아요. 교만이 행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눈을 떴으나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태해져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길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을 우리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80이 돼도 건강하시는데, 우리가 80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6년, 밥 먹는데 8년, 기다리는데 2년, 화내는데 2년, TV 보는데 7년, 전화하는데 7년, 여자들 부엌 일하는데 2년 5개월, 그리고 여자들 화장하는 데 136, 웃는 데 88,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1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요 불과 1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은 어둡고 편견과 교만과 비난과 정죄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소경된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마치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보지 못했던 맹인이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주님과 더불어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